우리가 목회하면서 한 교회 한 30년 섬기다 보니까요, 이제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알게 됐어요. 뭐 다는 아닙니다만은 자기 이름을 대고 장로가 먼저 되고 뭔가 교회에서 자기의 권한을 사용하려고 앞서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망가지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과 섬김의 삶을 앞서가려는 사람에서 교회는 세워진 걸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한 20년 전에 일본이 경제 대국으로 막 자랄 때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나라였던 미국과 일본 나라 두 나라를 비교하는 우화가, 이런 우화가 있어요. 아프리카를 일본 CEO 회장하고 미국의 CEO 회장 둘이 친해서 함께 관광단에 들어가서 아프리카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 여행 가보셨지만 여행팀에 가면 마음대로 못 보잖아요. 내려야 되고 타라면 또 타야 되고. 그래서 둘이 구경을 하다가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좀 따로 하자. 왜 답답해서 제대로 아프리카 구경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 두 사람들이 관광팀에게 이 얘기를 잘해서 설득을 해서 자기 알아서 할 테니 우리 좀 내려달라. 두 사람이 아프리카 밀림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구경했습니다. 마음 놓고 뭐 누가 뭐 차에 타라 말 한 사람도 없고 자기들끼리 하루 종일 잘 구경하고 이제 오후 한 4시쯤 돼서 너무 피곤해서 큰 나무 밑에 쉬고 있는데 자기들 앞에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으셔요. 사자가 뭔지 모르시는 거야. 사자가 나타난 게 딱 보니까 이 사자가 한 달은 굶은 것 같아, 표정이. 그래서 이 둘 다 이제 죽었다 새파래졌는데 일본 사람은 신끈을 딱 잡아 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게,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사자보다 빨리 못 달려. 그러니까 여기서 죽세. 그냥 죽자고, 고생하지 말고. 일본 친구가 미국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자네보다 한 발만 앞서가면 나는 안 죽어. 우리 인간은요, 먹이를 구하면 막 2마리 다 구하잖아요. 집에 냉장고 막 4개씩 두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자는요, 딱 먹을 것 치면요, 더 이상 먹지 않아요. 일본 사람이 명료한 거죠. 나는 너보다 한 발짝만 빨리 달리면 안 죽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서간다는 것은 죄도 아니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앞서가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앞서가는 것이죠. 내 이유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그것도 나를 앞서가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앞서가는 것은 죄죠. 그렇지 않은 앞서감, 우리 주님이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님처럼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 고통의 자리, 그 외로운 자리 앞서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교회에 필요한 것인데,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아주 부끄러운 역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십자군운동, 아주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그 십자군동 이전의 중세 때 가장 치욕적인 인간의 역사에 어려운 것은 뭐냐면 격투기였습니다. 사람들을 세워 서로 싸우게 만들고 혼자 살아나면 그것도 감사할 텐데 거기다 마지막에 사자를 투입해서 동물과 싸워서 살아나야 비로소 살게 만드는, 그걸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면 즐겼던 이 말도 안 되는 이 비극적인 이 격투기가 여러분 로마에서 450년 정도 계속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로마 황제 오너리스 황제가 동일하게 사람들 시켜서 수만 명의 사람이 콜로세에 모여서 구경을 하면서 그 사람들끼리 죽어가는 피비린 나는 모습을 보고 낄낄거리며 술을 먹고 빵을 먹던 그들이 한참 이제 동물인 사자와 마지막 남는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누가 그 관육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황제를 위해서 향해서 황제여, 가장 뛰어난 이 로마 시민들이 이게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이 사역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에 명령하셔서 우리 로마에서 이 격투기를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신나가지고 사람 죽어가는 피비린 냄새를 맡으면서 술을 먹고 즐기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흥을 깨는 것이죠. 황제가 팍 손을 내렸습니다. 뭐 하는 뜻입니까? 영화를 보셔서 아십니다. 죽여라 이 말입니다. 단칼에 목이 잘라났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 황제가 잠을 자기만 하면 10일 동안 계속 밤중에 그래서 나타나서 형제여,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백성들이 가장 사람만 동물만 못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 부끄러운 일이니 로마에서 이것을 없애야 됩니다. 그 사람이 계속 10일 동안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에서 황제가 맞다, 이것은 우리에게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계속되었던 격투기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알아봤으면 그 사가 누군가 알아봤더니 그리스도인 수도사 텔레마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등을 떠민 것도 아닙니다. 자기 식구들이 사자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막아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면 자기 죽을 줄 압니다. 근데 내가 죽어서라도 이것을 막을 수 있으면 내가 막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앞서가는 사람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백 명의 사람이 앞으로 죽을 수 있는 그 경기가 끝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남을 밟고 여러분의 이름을 위해서 앞서가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가는 자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자리를 가시는 것인지.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예루살렘 가는 길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동일하게 그를 따른 제자도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제 아들이 조금 깨달았습니다. 가는 길이 마지막 길이고 주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시면 자기들도 고통스러운 죽음을 딸 줄 아니까 다 안 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 두려워 떠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앞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앞서 가십니다. 주님의 방법은 항상 앞서 가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 양과 목자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너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목자가 앞서 가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앞서 가면 양들이 따라온다. 그래서 목자가 앞서가는 자리에 서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뒷걸음질을 걸을 때 그들 앞에 당당하게 앞서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처럼 앞서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얘기가 나옵니다. 나이가 85세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와 동급인 친구입니다.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둘이 여러분 살아 들어온 가나안 땅에 들어온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그 덕분에 좀 편하게 살았지만 이제 마지막 남은 헤브론 땅 산지를 들어갈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벌써 수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이 지칠 뿐만 아니라 먹고 살 만한 땅을 이미 다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전에 헤브론 산지를 갖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헤브론 산지까지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헤브론 산지가 갖기 싫은 거예요. 왜냐? 이미 다 땅이 다 있는데요. 그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인데 목축한 사람들에게 거친 사랑은 필요 없습니다. 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양도 키우고 농사를 지었는데 누가 산속에 살고 싶습니까? 특히 그 산속에는 아낙작소인하는 거인족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과 싸워 이길 만한 용기도 없었습니다. 다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그곳까지이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데 갈렙이 나타나 말합니다. 내가 40년이나 지금이나 내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강건하고 내가 모세를 통해 들었는데 모세 선배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정복하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것이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분명히 이길 것이라. 또 갈렙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85세의 노장입니다. 젊은 사람을 시켜줘도 됩니다. 아니면 여호수아에게 네가 들어가라 그러면 됩니다. 우리처럼. 그런데 갈렙은 누가 등 떠민 것도 아니고 땅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앞서갑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앞서야 가야 되는데 앞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가 고통스러운 자리에 앞서갑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심으로 헤브론 땅 산지를 다 찾았더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도시락을 까가지고 전달하러 갔습니다.
내 가서 보니까 완전히 이게 뭐 이스라엘 민족 기가 죽어가지고 다 지금 주랭당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고, 적장인 골리앗은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민족 믿는 하나님까지도 조롱하는 것이에요. 근데 한 사람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그렇지, 소년 다윗에게 나가라 그럽니까? 이 비겁한 자식이. 지가 나가야지. 자기가 못 나가겠으면 너도 나가지 말아야 되지. 이 군인도 아닌 사람이 왔는데 지 갑옷을 입힙니까? 갑옷이 맞지 않습니다. 갑옷도 있지 않습니다. 돌 5개 주워서 나갑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되는데 한 사람도 쓰러뜨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생명 유지하고 도망칠 생각만 합니다. 누군가는 앞서가야 되는데 그가 나가서 골리앗 앞에 갑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나 짐승인 줄 알고 돌을 주워 가지고 왔냐? 다윗이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가 조롱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이름으로 왔다. 너는 창과 단천으로 왔지만 난 여호와 이름으로 왔으니 오늘 하나님 너를 쓰러뜨려서 들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 보니까요, 제일 제 상처가 뭐였냐면, 저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래도요, 그렇게 남에게 욕을 뭐 짓은 별로 하지 않아요. 좀 그렇게 안 생겼나요? 왜 표정이 그러세요? 네? 뭐 강민수 목사님만 괜찮은 줄 압니까? 저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좀 살이 쪄서 보기가 싫어서 그렇지.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는데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만 나서라는 거예요. 누가 나서서 장로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하라는 거예요. 왜 지들은 그 사람하고 사이가 나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친할수록 친구에 그러면 안 돼, 그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 등만 떠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가 나섰습니다. 야, 그랬더니요, 칼을 뽑는 거예요. 저를 죽이려고. 진짜 칼이 아니라 말로. 그러면 누가 내 편을 들어야 되잖아요. 한 사람도 제 편을 드는 사람이 없는. 그리고 말로만 전화와 목사님 힘드시죠? 와, 정말 이빨 뽑고 싶어. 차라리 그런 말 하지를 말든지.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나가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골리앗은 안 하니까 장로님 이렇게 안 됩니다. 장로님 내일 모레 은퇴신데 왜 마지막에 이렇게 하십니까?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해도 장로님 잘못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사이가 좋으니까 자기는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제 등만 떠미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비겁한 사람 통해서 교회는 어렵습니다. 다윗처럼 나 죽을 수 있다, 난 하나님을 믿는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 그 믿음을 가지고 앞선 자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워도 가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 생활할 때 우리의 문제는 앞서가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믿어요. 누군가 앞서서 기도하고, 누군가 앞서서 헌금하고, 누군가 앞서서 전도하고, 누군가가 교회 청소하는 데 앞서가고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는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장로님들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지도자가 해야 되고. 그러면 지는, 그럼 자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다리 위에서, 다리 밑에 떨어져 강물에 죽어가는 청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뛰어내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 한 분이 팍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그 청년을 살려다 왔어요. 사람들이 아까처럼 박수를 막 쳤어요. 수고했다고. 할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내 등을 떠민 녀석이 누구야?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 이게 아닌지 모르지만 교회는 다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도요, 굉장히 교회 분위기 좋아요. 우리 교회처럼 평안한 교회가 없어요.
그래도요, 다 그래. 어려운 일 있으면 다 남에게 앞장서라. 제가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 교회에 KJ초이 프로 선수가 저에게 5년 동안 다녔습니다. 지금도 가끔 전화 주고받고 메시지 오고 그래요. 요즘 교회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분이 갑상선암 수술해가지고요. 저도 갑상수술 다 뛰었는데 그 사람 다 뛰어가지고 체력이 좀 약해졌어. 그래서 올해는 쉬고 내년부터 이제 시니어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한 번은 목사님, 제가 이번에 마스터즈 나가는데 목사님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야 그거 뭐 표 하나가 몇천 불인데 어떡하냐고. 제가 선물하겠습니다. 그래서 표 2장을 줘서 제가 우리 교회 EM 목사님하고 둘이 마스터즈를 갔어요. 난 그런 골프장을 처음 봤어요. 정말 천국 같더라고요. 놀라운 건 미국 사람들이 KJ초이를 응원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팀은 안 하고 타이거 우드는 얘기도 안 하고 KJ초이 계속.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프로 골프 가운데 도네이션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KJ초이예요. 아멘. 손이 안 내려가네. 아멘을 안 하니. 여러분 비겁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니네 하라 그 말이지.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루지아나가 뚝이 터져가지고 굉장히 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헌금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만 20만 불을 했어요. 그분만. 프로 골프 가운데 타이 우드도 안 했는데 KJ초이만 내가 물어봤어요. 뭘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목적인데 돈은 이미 벌었습니다. 2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싶고 하나 필요한 사람 제가 앞장서 하고 싶습니다. 그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우승은 못했지만 제가 받은 돈이 한 20만 불 되는데 제가 이 골프장에 있는 옆에 있는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돈을 좀 11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지 마라 그럴까요? 하라 그럴까요? 하지 마라 그래요? 속으로는 하지 마라 그랬어. 우리 교회 하면 좋지요. 섬기는데 하시오. 거기다가 돈을 엄청나게 줬어요.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조그마한 동네 목사들이 모여서 세미나와 모든 돈을 그분이 낸 것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분의 목적은 뭐냐?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가 앞장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를 첫 주에 10만 불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왜 가져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10만 불을 적게 했대. 그거 안 하면 어떻습니까? 이미 25만 불을 헌금을 했는데 1년 동안. 그분은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 능력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앞서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아무리 부자라고 20만 불, 10만 불씩 헌금하는 게 쉽나요? 여러분 쉬울 줄 모르면 저는 어려워요. 안에 많은 사람이 어려워요. 그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처럼 떼돈을 벌지 못했어요. 제가 다 물어봤어요. 어제 말한 것처럼 17만 1000불을 11조를 했어요. 1등 해가지고 171만 불을 받았어요. 그럼 얼마 남냐 그랬더니 보세요. 나는 그렇게 하면 엄청 돈 벌 줄 알았어요. 세금 엄청 맞죠. 2번째, 자기 코치가 있죠. 자기 담당 의사가 있죠. 또 자기 마사지 하는 사람 있죠. 자기 따라다니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 다 돈을 줘야 돼. 그럼 100만 불 받아야 20만 불 남을까 말까 한답니다. 놀래지도 않아. 아이가 여러분 나는 이해가 좀 안 가. 100만 불 벌어야 20만 불 남는답니다. 근데 그 10만 불 다 바쳤어 그냥. 예를 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돈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한테 돈이 제일 문제되지 않습니까? 제가요 LA 집회를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집회하는 그 감리 옆에 침례교회가 있는데 이제 38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회사 IT 산업을 하는 분이 대박이 터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수요일 날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금 11조 20만 불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아니 주일날 가져오시라고
목사님 지금 안 가져가면 제 마음이 변할 줄 모릅니다. 그게 목사님 뭐 빨리 오라고 변하기 전에. 그게 그냥 그 주변에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렇게 헌금을 하고 싶을까? 주일까지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수혜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자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아니, 우리 교회에서 한 3년만 하고 또 이 교회 3년 하고 돌아다니면 좋잖아요. 목사님 안면도 안 하셨네. 참 귀한 분들이 계세요. 그 젊은 38에 그 정도 벌면 차 받고 집 받고 별거 할 것이 많을 텐데 그 어린 나이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치겠다. 그 말이에요. 돈 그냥 20만 불을 어떻게 수요일을 갖다 헌금하냐고. 주일까지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사랑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오래전에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애국과의 싸움 벌여서 그 6.1 전쟁을 걸었는데요. 저들이 이미 몇 번 전쟁에서 졌어요. 근데 잘 연구한 다음에 안식일이 들어가면 저들은 안식일은 싸움 안 한다. 그걸 알고 밀고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다 후퇴했어요. 하루만 지나면 이스라엘 망할지도 몰라. 근데 딱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6일 만에 홍해를 건널 정도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게 기적인 거예요. 전쟁을 가던 모든 군부대들이, 모든 나라의 장성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는 360만이고 애굽 주변에 있는 사람 1억이에요. 인부로 밀고 들어와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6일 만에 물 후퇴하다 이스라엘 민족이 밀고 들어가 버렸다니까. 일본 기자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국방자가 다이언이라, 여러분 옛날에 보셨을 거예요. 애꾸는 눈 하나 이렇게 없는 사람. 그분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그분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6.1 전쟁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나라와의 군 지도자하고 저 이집트의 애굽의 사람들의 군 지휘자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당신 다 교육 갔지 않냐? 교육 갔습니다. 여러분 이 웨스트 포인트에 와서요, 이집트 사람도 훈련받고 똑같이 훈련받습니다. 다만 무기는 이집트 사람들은 소련제를 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만들지 미제를 쓰는 거예요. 그것만 다르지 다 훈련은 웨스트포인트 다 친구들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 전쟁이 딱 나면 애국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이스라엘 다 들어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지도자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애굽 사람들은 공격하나 그러고 자기는 뒤에서 다 구경하고 있고, 이스라엘 장군들과 대장들은 나를 따르라면서 앞서가는 거예요. 제 손이 안 내려간다고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가자 그러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앞서가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살았는데요. 시골에 살면 이렇게 가을철이 되면 기러기들이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러기 날아갈 때 어떤 모양이냐면 V자로 날아가잖아요. 저는 그걸 잘 몰라서 왜 저렇게 날아갈까 몰랐는데 조류학자가 연구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보이지만 하늘을 날면 조류가 바람이 세잖아요. 그런데 V자로 날아가면 V자로 제일 앞에 가는 제일 튼튼한 기러기가 앞서 날아갑니다. 그러면 그 기러기의 바람 때문에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어렵지 않게 간답니다. 그래서 가다가 피곤하면 이 기러기가 제일 뒤에 가고 그 다음에 앞에 가.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누군가가 떨어져 죽으면, 피곤해 죽으면 절대 가지 않고 다 내려와서 먹이를 구하다가 먹이고 그래도 죽으면 그 다음에 다시 행렬을 지어서 가는 거예요. 동물들도 앞서갈 줄 아는 거예요. 우리만 다른 사람 등을 떠미네. 목사만 기도해야 되고 목사만 헌신하고 목사만 목숨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살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앞선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그 자리가 힘듭니다. 그제 때때는 짱돌 맞을 수 있습니다. 앞서가면 사단의 공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가면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앞서가면 괜한 사람들에게 씹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앞서간 자리예요. 주님처럼 살려면 우리는 앞서가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이 교회가 한 발짝만 앞서가도 이 지역을 리더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발짝 다 앞서만 가면, 한 발짝 앞서가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이에요. 작년에 크로아티아에서 우리 감리교, 유럽에 있는 감리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려고 제가 유럽을 다니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 이탈리아 비행기를 1시간밖에 안 걸려서 제가 이탈리아 로마 구경하고 비행기를 타고 크로아티아를 들어갔는데, 카타콤을 가려고 구경을 갔더니 카타콤을 닫아서 구경을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 교회는 아니고 조그마한 기도실 같은 게 있는데 들어가 보니 그게 깜짝 놀라게 베드로가 로마에 왔다가 복음을 증가하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주랭랑을 주고 있는데 주님이 깎고 지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아바데스 도미네 이렇게 물었잖아요. 영어 다 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깨닫고 그렇지, 내가 도망갈 게 아니지, 내 앞서간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고 딱 돌아서는 그 자리에 이 기념탑을 지어가지고요, 베드로의 발자국이라고 해가지고 딱 쳐놨더라고요. 그리고 조그마한 기도실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앞서가는 주님처럼 앞서가십니까? 아니면 누굴 등을 떠미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이 세상은, 사회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앞서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앞서가는 사람을 위해서 나라도 사회도 망가지고, 나라도 사회도 교회도 가정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적인 앞서가는 자리에 있는 사람, 비바람이 세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때때로는 그 자리가 외롭고 힘들어도 그 자리에 앞서가는 자리, 그 자리가 주님께서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도 주님처럼 앞서가겠다는 사람에 의해서 나라는 회복이 되고 사회는 강건하게 되고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설교 다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앞서가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기도가 바뀌었어야 돼요. 평안한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어진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많이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많이 비울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내가 많은 사람의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의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처럼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내가 평안하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나도 주님처럼 그 자리에 쓸 수 있고 주님처럼 앞서가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느낀 것은요, 시카고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이 교회는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피부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짜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강민수 목사님이 여기 계실 분이 아니세요, 사실. 한두 군데 오라 그러겠습니까? 목사님, 성도들이 아멘도 안 하래. 큰일 났네. 갈 데 없으면 저희 교회로 오셔요. 난 을태가 몇 년 안 남았어. 여러분 너무 가까이 계셔서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참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을 괜찮으신 것은 괜찮으신 그분, 그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일하시고 여러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누군가는 앞장서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죠. 어느 집에 정말로 사랑하는 두 부부가 신혼살림을 차린 6개월 됐는데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도둑이. 부인이 신랑을 깨서 여보 도둑이 들어온 것 같아. 뭘 들어오긴 들어와. 그냥 자. 진짜 왔다니까. 그래 조금 기다려봐. 내 방문 열면 말할게. 여보 드디어 방문 열었다니까. 남편이 당신 나가봐. 꼭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앞장서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희생하기를 바라는데, 누군가는 제가 말씀드렸던 KJ처럼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시면 내 주님 나라에 먼저 쓰겠습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주님 제가 교회 화장실 청소와 교회 청소는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말씀 은사를 주시면 제가 힘든 주일학 교사는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교가 많고 친절한 분, 제가 새 가족을 섬기는 이 교회에 제가 기쁨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앞서가는 사람이 생겨. 손을 못 내리겠다니까 아멘 안 하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 설교하니까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참 괴짜들이 많아요. 목사님 주일날 은혜 받으러 왔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묵을 텐데 미안하지 않습니까? 전혀 안 미안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본물통이 주님께서 내가 앞서가니 너도 앞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저는 군대에서 하사관 출신이에요. 하사는요 분대장이에요. 분대장인데 분대장이 받는 교육을 평들하고 달라요. 목사님 군대 갔다 오셨나요? 안 갔다 오셨지? 군대 얘기를 안 해야 되겠네. 어떻게 사나이가 군대도 안 가. 군대를 안 가니까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우신 거예요. 군대 가운데 제일 힘든 것이 수색부대입니다. 수색중대입니다. 수색중대는 전쟁이 타들이면 제일 먼저 적진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다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수색부대가 들어오면 적들이 다 알아요. 근데 절대로 그를 손대지 않아요. 왜 손 안 대냐? 그걸 손대버리면 부대가 안 들어오니까 다 통과시킨 다음에 중간 부분하고 제 말미를 쳐요. 왜? 말미를 쳐야 그 다음 들어온 탄약이나 공급이 끊겨야 이건 그냥 쥐 안에 도구 안에 준 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앞장서든 제일 뒤로 가든지. 앞장을 서야, 앞장선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히려 평안하고 완전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날 양육을 했는데요, 우리 달라스에 저와 가까워지는 감독의 목사님 매년 이스라엘을 가요. 가서 양들의 사진을 다 찍어 오는데요, 목장 앞에 가면 수백 마리 양이 따라가요. 놀라운 건요, 한 200m 떨어져서 늑대가 함께 따라와요. 늑대가 어떻게 잡냐? 풀을 먹다가 딸랑 소리 나면 무조건 포기하고 따라가야 하는데 그 풀만 더 먹고 있다가 이미 앞에 가버렸네. 그 양은 늑대가 자꾸 막 죽습니다. 제일 앞장서는 목자 바로 앞에 가는 양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제일 뒤에 적당히 따라가고, 제일 뒤에 먹는 걸 먹다가 앞에 가는데 모르 정신없는 사람들, 양들은, 저는 깜짝 놀래 그 사진을, 늑대가 그 양들을 탁탁탁 잡아먹는 거예요. 요즘 한국 정치를 봐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말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앞서가려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앞서가려고 다른 사람을 밟고 죽이고 하는 것은 다 앞서가는데, 주님처럼 우리 인류를 위해서 앞서가는 그 고통의 자리에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앞서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 교회가 앞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모든 분야에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앞서가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데 앞서가고, 제가 그걸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교우 가운데는 다른 사람이 휴가 가고 다른 고국 방문할 때 교회 와서 매일 기도한 분이 계십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앞서갈 분이 계십니다. 젊은 사람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걱정이 됐습니다.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는데 11절 200불 300불 해요. 근데 그게 제일 많은 우리 교회는 완전히 거지 교회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안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11절 제일 많이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성장시켜 버리셨어요.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안 해도 관계없어. 하나님의 손을 주시고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물질을 축복, 제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하겠다고. 우린 돈 벌면 잡았고 집 받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쓰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어려울 때, 어디 갈 때, 필요할 때 누구한테 좀 후원을 요구하는 사람 몇 사람이 있는데 한 4사람 정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권사님 이번에 제가 유럽 선교 가는데 우리 돈이 좀 부족한데 딱 5,000불을 줘요. 근데 5,000불 말도 하지도 않았어. 할렐루야. 이게 놀라지 않은 것 보니까 한 10,000불쯤 내실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5,000불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유럽 선교 가면 우리가 다 호텔을 빌려주고 다 모이고 재워대니까 보통 한 15,000불, 18,000불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 어떨 때 보면 교회 예산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제 줌을 털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몇 분들이 부탁을 하는데 권사는 이번에 선교를 가야 되는데 그들이 이번 너무 많이 한 50명쯤 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조금 헌금해 주시겠어.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5,000불 헌금해요.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갈수록 사업이 잘 돼. 왜냐하면 앞서가는 자리가 승리하는 자리고 앞서가는 자리가 주님이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평안한 자리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자리예요. 이 교회가 어르신들이 많아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뭐 젊은이도 아닌데 뭐 나이도 들고 뭐 그냥 가지. 노노노노. 제가 갈렙이 얘기한 것입니다. 갈렙이 85세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등 떠밀고 누군가는 헌신하고 나는 구경하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내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월을 내가 앞서가며 살겠다. 그런 분들이 이 교회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나도 우리 아버지 뒤를 이어서 앞서가야 되겠다.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주님을 닮은 앞서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저도 단 사람의 등을 떠미는 자는 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젊은이들이 이 교회 앞으로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